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목자, 신약의 예수님도 목자, 또 성도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걸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내 음성을 듣고 또 자기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지도자와 따르는 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 돌아온 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선한 목자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따라서 합시다.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애를 가졌어요. 이제 2달 있으면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 2달 동안 잘 자라서 때가 되면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가 됐으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서 건강하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직장 들어갈 때 되면 직장으로 해서 기도하고, 때가 돼 봄비가 올 때란 말은 당연히 비가 오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와 법칙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비라는 말은 뭐냐?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가 봄비라고, 가을비는 늦은 비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 10월과 11월에 비를 내리면 땅을 적셔서 땅이 이제 씨를 씹으면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로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곡식을 무르익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늦은 비인데 봄비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기 전에 꼭 필요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봄비가 올 때라는 말입니다. 이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비를 주시겠지가 아니라,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는 자에게 무슨 비를 주시냐면 소낙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비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소낙비를 주시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자에게 소낙비와 같이 더 많고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깊은 기도, 정해진 시간에 깊은 기도를 3년, 4년, 5년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나는 봄비를 구했지만, 단순한 비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소나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하나님은 구름도 일게 하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는 실제적인 비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합니다. 어려운 질병에 걸리면 낙심하고, 어려운 문제가 붕착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라는 말이 있어. 때. 인생은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어요. 이 기회와 때를 놓쳐버리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모자른 거예요. 또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요. 이 목마름과 갈증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목마름과 갈증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우리가 값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하겠는데, 여기서 보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기회와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세 많은 분들에게도 애정이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왜? 이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들의 미래는 더 많은 인생을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부터 어렸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 손잡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기도 나왔으면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야 본인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기도하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묵은 죄진 자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이 지구상에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짐에 눌려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키고 싶지만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경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리게 되겠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그 당시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비를 내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18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 왕에게 이르서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직 구름도 없고 비가 안 내려요. 근데 미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뭐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향하여 외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 기도하면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기도는 세금이 없나요? 근데 왜 안 나요? 세금도 안 내는데. 여기 교도소 앞에 조그만 공원 있어요. 가보셨어요? 나는 거기 안 가봤는데 최근에 한 2주일 전에 가봐서 밤에 지나가서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뭔가 불이 멍하게 켜져서 보니까 조그만 호수가 있고 공원을 잘 조성해 놨어요. 그래서 산책하기도 아주 좋게 해놨어.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 가서도 운동하고 이렇게 아침에 운동도 하고 몇 바퀴씩 돕니다.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돌면서 어떤 생각을, 3기 신도시에는 우리 교회 위치가 이 도시도 있고 공원도 있는 여기에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세금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요. 보니까 그 옆에 공원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매일같이. 거기 가보니까 나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생각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여호와는 구름을 일으키게 하고 수낙비를 내려서, 우리는 비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수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들이 사업주가 된다면 소낙비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 형성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삶도 물질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은 자세히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물질만 추구하면 안 돼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되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제 아합왕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주리라니까 그 말씀을 읽고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빨리 빗설거지를 하시오.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아합왕은 그랬을 거예요. 성경 기록된, 너 미쳤니?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 맑은 날씨에 무슨 빗소리가 들려? 너 귀가 잘못됐구나 라고 할 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에도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육심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더 한 단계 나서 보면 엘리야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으로 외치고 기도합니다. 42절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들 이 배가 나온 사람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무릎이 안 들어가잖아. 무릎 사이에 얼굴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제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분명히 배가 안 나왔어요. 근데 무릎 사이에 너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건성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전에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게을러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기도에 투자해야 돼요. 우선순위에 기도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온갖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주셔요? 더 모자르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볼 때 양질 한국 교회 평균에 비해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조금 모자른 게 있어. 기도 생활이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조금 기도 생활을 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양질에다가 조금 더 보태면 극상품이 되는 거예요. 극상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께서 좀 내 마음속에 계속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데,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개봉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자면서 늘 기도했어요. 여기는 2층에 방이 있어서 2층 쓰자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면 끝이에요. 100일 찼어요. 다음에는 저녁에 기도 시간을 옮겨가지고 따로 한동에 가서 건물을 부술 때까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적인 터를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는 스돌이 있었는데 스가 뭔지 아시죠? 스님들 가끔 왔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 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다가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주었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시대 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참된 목자가 없었어요. 거짓 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구약시대 때에 그 거짓 선자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선자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수염소란 말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염소하면 나쁜 개념이 많잖아요. 그런데 몽골에 갔을 때에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푸른 초장에 양들이 많은데 염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염소들이 앞에 가면 양들이 따라간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수염소는 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스가랴 시대에 잘못된 지도자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진정한 지도자가 상실됐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상실 시대. 사람들은요, 요즘 지도자가 없어, 대통령감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러지만 있어요. 왜 없어? 있어요. 맡기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개인의 마음속에 진정한 지도자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과거에 우리들은 어머니, 아버지 하면 어렸을 때 권위가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과거에 목사님 오면 존경했어요. 또 순종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또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 하면은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또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부모들의 책임이요, 목사님들만의 책임이요, 교사들만의 책임입니까? 정답은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감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지도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약속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면 진정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지도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스가랴서 10장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모퉁이돌, 예수님은 말뚝이 어감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싸우는 날, 예수님은 권세. 먼저 이 모퉁이돌이 뭐냐? 모퉁이돌은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 모퉁이돌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중동지역에 출입구에 문 기둥이 있고 앞에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끼다랗게 돌을 깎아가지고 돌과 돌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를 안 발랐습니다.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돌이 모퉁이돌이에요. 이 모퉁이들이 빠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요긴한 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신 분, 가장 요긴하신 분, 나의 삶의 가장 센터 중앙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뚝, 여러분 텐트 쳐, 텐트. 요즘은 학생들이 막 수련회 가면 이렇게 좋은 숙소가 있잖아요. 과거에 70년대 제가 전도사할 때는 학생들 데리고 밥솥 메고 쌀 메고 또 양은 그릇 메고 버스 타고, 그때는 봉고차도 없어가지고 메고 저 청평이나 저런 데 가가지고 남해성 같은 데 가서 텐트를 치고 밥을 해 먹었어요. 그때 막 소나기가 오면 비 맞고 난리 났었는데, 그때 말뚝을 견고하게 다 박아야 돼요. 이 말뚝은 견고입니다. 견고성.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할 분, 견고하신 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실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그 다음 뭐죠? 마음이 든든하오니.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니까 마음이 편하겠지.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좋겠지. 저 사람은 집이 몇 채니까 좋겠지.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니까, 사회적인 교수니까 좋겠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의지가 안 돼요. 그게 의지가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욕심은 한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시면 힘이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말뚝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모퉁이 뗄 대신 예수님, 이 말은 가끔 쓰긴 하지만 말뚝 대신 예수님은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어떻게 말뚝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 말은 나의 견고한 의지가 되시는 분. 바람이 불고 천막이 흔들릴 때에 말뚝이 있으면 견고하듯이 거친 세파에 흔들릴 때도 주님은 나의 말뚝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견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싸우는 활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방패가 있고 창이 있고 활이 있듯이, 활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 고대는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공격력입니다. 주님께서는 험난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권세 잡은 자, 4절에 나오죠? 이 권세 잡은 능력입니다. 능력. 주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질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여기 구원은 보통 우리는 죄에서 구원,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였어요. 바로 왕의 손에서 애굽 백성들이 구출되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이 말은 위기에서 탈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니까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짓밟히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을 파괴했을 때 그들은 다시 이웃나라가 쳐들어올까 봐 두려웠었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내가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들과 함께 앉아 저 말탄 자들 상대방을 부끄러워하고 멸절시키리라 말씀해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 보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며, 이제 목동들이 풀피를 가지고 휘파람을 쫙 불면 그들이 다시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과거에 번성하다가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기 맞을 수 있고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번성케 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의 고난 바다를 지날 때에,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의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바다 물결을 친다. 이 말은 홍해를 연상하면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가르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도 수 없는 난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바다 앞에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바다 앞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바다 물결을 치리라.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치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앞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바다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C.S. 루이스는 우리 인생에게 고난은 기도하라는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요한 바다를 지나갈 때, 성난 파도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바다를 물결을 쳐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고난의 바다를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려면 프로그램을 짰어요. 잠자는 시간, 늦잠 자는 사람은 시계를 당겨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잠용증을 들어도 자꾸 안 일어나는 사람은 옛날 부흥 강사들이 있어요. 한 바가지 물을 먹으라 해서 한 바가지 물 먹으면 일어나게 돼. 몇 번 일어나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스가랴 10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풍성한 소나기를 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를 나눠줘서 먹게 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의 바다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지팡이로 바다를 치게 되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모세가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역사로 바다에 길을 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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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생각하면서 봄비가 할 때 비를 구하고 고난의 바다에 지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친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질병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지팡이로 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